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더라.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기록이죠.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어제 본문의 마지막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 삼아서 증언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가서, 자, 누구에게 전했나 보세요? 제자들에게. 제1차 복음 증거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증언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 옛날에 한 번 있었죠. 나는 보았네. 뭐 배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일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또 그 기쁨을 잊지 못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한 거죠. 그러면 이 막달, 저 컴퓨터 계속 소리 나네요, 그죠? 그게 이제 연장을 안 해서 그래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이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인 거죠. 네, 제자들.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어집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언제예요? 이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 되는데 주일 저녁 때입니다. 요한은 주일 저녁 때, 그래서 연결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자, 누가 나와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됐으니까. 근데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뭘 발견했냐면 빈 무덤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빈 무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공자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 당산에 가면 있어요. 묘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슬람의 창시자 누구예요? 마호멧은 어디 있어요? 메카에 그 이슬람들이 순례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이 이 메카나 메디나를 순례해야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막 모이죠. 막 그냥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막 깔려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무덤이 화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고 중국에 있고 또 인도에 또 무덤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요? 석가. 고타마시타르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그 교조를, 그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요? 부활하셨어요.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자, 그런데 보니까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왜? 추종자들이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 뭘 결의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로 다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섭죠. 그래서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느냐? 어느 곳인지는 모르는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자,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닫았다는 얘기는 잠가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발견되면 자기들이 죽을 위태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문들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아마 마가의 다락방 정도 되겠어요.
모인 곳의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열어주지 않았는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체, 부활한 신령의 몸인데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도마한테 보여주시잖아요. 네 눈으로 봐라. 뭐냐면 육신이 있는 거죠. 육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들을 잠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신 거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염두에 뒀냐면 공간을 예수님이 초월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샬롬 하신 거죠. 샬롬. 우리가 주일날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자, 샬롬이 몇 번이에요?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에요? 예, 어디에요?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절?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절? 28절. 네, 28절. 그죠? 28절?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은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4. 그래서 3과 4를 합치면 뭐예요? 완전수가 되는 거죠.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뭐죠?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렵죠. 떨리죠. 지금 잡히면 죽겠다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찾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러니까 인사말인데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샬롬. 영어로 해볼까요? Be peace with you. 자, 그러니까 지금 3번 했다. 저기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샬롬.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 예, 못 박힌 손. 옆구리 뭐예요? 창에 찔린 옆구리. 스티그마죠. 주님의 그 고난받은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보고 믿는 거죠, 사실은.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큰 눌려있던 이 제자들이 뭐예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어떤 부활체의 모습, 신비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보고 주님이신지를 알아봤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똑같지는 않을 텐데 주님이세요. 이게 신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못 알아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눈이 밝아져서 알게 돼, 깨닫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못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는 보고 알아봤다는 거죠.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라보니요 하면서 어제 본문에 뭐예요? 예, 마리아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 평강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징이죠. 아니, 외적인 표징은 아니겠다. 내면의 기쁨이니까, 그죠? 내면의 기쁨이 이 속의 평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이에요. 하늘 평강입니다. 그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 받으면 어때요? 그러길래 받아보세요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2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자, 처음에 일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가 붙었네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낸다는 게 아포스톨로, 그러니까 뭐예요? 파송한다가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사도. 아포스텔로, 보내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거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파송한다는 건 뭐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거죠.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뭐예요? 부활의 예수.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칭험이 있는 자들이 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평강, 사명 파송, 이게 23절이 이제 학자들 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너희가 지금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파송하신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내셨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럼 뭐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뭘 약속하셨죠?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시겠다는 약속하셨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셔요? 성령 강림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는데 숨을 내셨으니까 그러면 그 성령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학자들이 그러냐, 이게 실제적이냐 효력이 있는 거냐 상징적이냐. 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이me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자, 에스겔서 37장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루아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들에게 임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이 붙고 거죽이 씌워지고 그 뼈들이 맞춰지고 분대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언제 일어나느냐? 실제가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 같이 있었던 그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거죠. 물론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아까 그랬잖아요. 내적인 평안과 기쁨, 이게 내적인 확신이죠.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게 내적인 표징이고, 자, 외적인 표징은 뭐냐면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고 뭐 병든 자가 낫고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는 게 뭐예요? 은사. 그러니까 외적인 충만, 은사의 체험이 있고 내적인 충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랑, 기쁨, 희락, 똑같은 거예요. 기쁨이나 희락이나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23절.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이건 요한의 기록이고 마태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을 하고 나서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베드로가 열면 천국이 열리고, 자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건 묶이고, 또 풀면 풀린다.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구나.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죠? 베드로의 초대경이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그 교황 베드로로부터 뭐예요? 포프 제1대. 그러면 지금 교황까지 이 사도권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들에게 사죄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네 죄를 사하노라.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다시 오늘로 오세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복음 증거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최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들었을 때 잘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그 어느 날, 어느 시, 뭐예요?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방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다. 내가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을 필두로 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신약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보내받은 자들, 결국 그 사도들의 전통,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 주님으로부터의 인정받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든 공동체, 교회, 주님 몸인 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마태복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죄에 관한 권한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 죽으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총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개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 즉 교회에게, 에클레시아에게 주신 약속이 맞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있게 되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한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에요. 주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권한이 아니라 신약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24절 이하의 도마의 사건인데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누구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자, 도마는 전승에 가면 어디에 왔죠? 인도에 왔죠. 인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제자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자, 문제가 뭐냐? 자, 문제가 뭐예요? 24절에 그때 함께 있지 아니한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함께 있었으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거기 없었어요. 따로 있었죠. 따로 떨어져 있었죠.
모르겠어요. 도마의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영양 사슴들 공격해. 자 보세요. 25절. 지금 첫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다른 제자들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성령 받아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겠다라고 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거 증언이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봤으니까 디도마를 하는 도마에게 뭐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게 증언이에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도마가 뭐라 그러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라고?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이라도. 우리가 말을 그렇게 조심해야 돼. 말을.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며칠이 지난 거죠? 여드레 8일이죠. 8일이 지나서 8일이라는 의미는 아까 제가 완전수가 7일인데 7 다음에 8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8은 새로운 시작. 근데 자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또 모여 있었어요.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때는 따로 있지 않네요. 함께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함께 이런 거잖아요. 따로 국밥 함께. 오늘 함께 국밥 먹읍시다. 코너 먹을 거. 자, 함께 국밥이에요. 저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자, 지난번에 하고 똑같아요.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문을 사람이 걸어 잠갔기 때문에 닫힌 겁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보세요. 자,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도마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있으세요. 자, 도마가 했던 말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까 뭐라 했냐면 내가 그 주님의 손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면 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믿어라 이 소리입니다. 믿어라. 책망하는 거죠? 책망받는 거죠. 아, 이 책망을 왜 받았을까? 합리론자라서 그래요. 이성론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배우고, 어떤 체험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죠. 예수님이 드러내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모슬렘 얘기했는데 라마단 아시죠? 라마단은 이 이슬람 모슬렘들이 이슬람 교도들 모슬렘이 그 금식하면서 그죠? 금식하고 또 시간 지나면 먹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30일을 지내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그때 개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기간인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거예요. 뭐 선교사들을 만나거나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주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라. 이 일이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뭐 파송받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사건들이 지금 세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누구들? 모슬렘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놀래가지고 뭐 그들이 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유대인들도 두려워서 문 잠그고
그랬잖아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왜 사내들인 공에서 출교를 결의했잖아요. 출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율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뭐예요? 뭐 명예살인으로 죽이도 되고 뭐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니까 이단의 괴수를 쫓는 무리들이니까 죽이도 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보호 조치를 받지를 못해요. 죽여도 돼요. 경찰이 아니고도 놔두니까. 왜?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따라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도 이 라마단 기간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개종 비율이 더 높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올해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제가 지금 팜플렛도 받아놓고 포스터도 받아놓고 샀어요. 20권을 샀어.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워낙 급하니까 때가 되니까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데 모슬렘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현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보고가 너무나 수많은 리포트들이 지금 보고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때가 지금 급한 거예요. 자, 도마가 주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지금 이 합리론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29절 이제 읽고 마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고 만난 거예요. 물론 손가락을 집어넣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손을 보겠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실행을 안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손 넣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나의 손을 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네가 말한 대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론자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보고 듣고 믿게 되는 거죠. 손가락 안 넣어보고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제 보니까 너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건 모든 신약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 못 봤잖아요. 주님이 그 모슬렘 교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현현해가지고 내가 예수다라면 여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러잖아. 내년에 예수를 데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그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못 받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뭐 제가 친구 목사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처럼 예수님 오셔서 목사 되고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 예수님 못 보고 믿는 거예요.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떡하다?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그 가장 큰 회의가 오히려 큰 깨달음을 가져와서 위대한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위대한 고백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도모라고 불린 도마는 한때는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도마는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정도로 참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도마도 진리에 대한 열정, 탐구가 강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가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아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때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그 주님의 손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옆 창구리 자국에 손을 내밀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던 그 도마였지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희들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 무덤, 그 무덤이 비어있는 그 무덤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감격, 주님을 보는 그런 체험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하여 주기도문으로 높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